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재물이나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죄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레위기를 요약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그래서 레위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거룩이라고 그 키워드를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되려면,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레위기는 그것을 두 가지로 알려주세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1장부터 17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장부터 27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계명.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그 임재로 경험된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두 가지를 성공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성도는 말씀에 성공해야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제사, 예배 부분을 5가지 제사로 설명을 하고요. 이 계명, 말씀 부분을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저는 친절한 문자라서 쓱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제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예. 절기는 몇 가지요? 7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잘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하면서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죠. 오늘은 예배에 대한 걸 마무리하면서 그 5가지 제사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조금 압축해서 하려고 해요. 우리는 한 주에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레위기가 한두 끝도 없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사에 대한 거 5가지 한꺼번에 하고 내일 다음 주부터는 7가지 절기에 대한 건 제가 설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주에 하나씩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제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자, 이 5가지가 뭐예요? 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같이 나눌 거니까. 그럼 펜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1장으로 한번 나오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제사에 대한 걸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 이거 지난주 다 마치기를 했어요. 자, 1장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여기까지. 자, 소의 뭐라고요? 번제이면
번제가 5가지 제사 방법, 제사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 자, 이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나눴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나 혼자 나아갈 수 있다? 없다라고 그랬죠.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 나 혼자로서는 안 되고 나를 대신해줄, 대속해줄 흠없는 대속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번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도 빨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로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바른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왔어도 나 혼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시고 가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찬양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요.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예배도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이제 기도 끝났어요 라고 기도 끝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주의 있게 말도 하고 열정적으로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열심, 내 말주변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나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보시고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 하나님 제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묵도부터 축도까지 떠들지 않고 목사님에게 시선 다 고정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이 없으면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 뭔지 2장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모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번제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제. 자, 1절에 보니까 소제의 예물, 소제라고 나오죠. 자, 이건 적을 소자가 아닙니다. 힐 소자, 희다. 소복할 때 그 소자입니다.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건데, 밀가루 갈면 하얀색이 되죠. 그래서 소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소제는 번제의 연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제의 연장. 번제를 드릴 때 재정이 넉넉한 사람은 소로 드리고, 재정이 좀 부족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더 부족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뭘로 드려요? 한줌 곡식으로. 이 곡식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밥 먹을 그런 한줌 양식만 있어도 거기서 조금 뛰어다가 배 조금 고파도 거기서 좀 덜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줌 곡식. 여러분,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누구에게는 한줌
곡식만 있어도 나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누구요? 그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한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꼭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다시 나갈게요. 내가 지금 삶이 좀 평안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도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쁘지 않으면 내가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 아무 걱정 없고 아무 문제 없던 그런 날들이 한번 손꼽아 보세요.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삶에는요, 지금 문제 해결되면 언제나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문제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교회 나갈게요. 예. 교회 나올지 아마 교회 다시 나올 시간이, 그런 상황이 안 찾아올 거예요. 요즘 내가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요. 나중에 부자 되면 헌금 많이 할게요. 나중에 부자 되면 헌금 하나요? 안 해요. 할 것 같지만 대부분 안 합니다. 우리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11조를 언제 가르쳐요? 아이들 때부터 11조 가르쳐야 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자, 자녀들이 용돈을 받았어요. 청소년부 11조 하나? 11조란 말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자녀들이 용돈을 받았어요. 1,000원을 받았습니다. 자, 100원 11조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괜찮아요. 쉬워요. 자, 1,000원 받았어요. 100원 11조 하는 거. 예, 여기까지도 쉬워요. 자, 10,000원 받았어요. 1,000원 11조 하는 거. 애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좀 해볼만 해요. 자, 10만원 이제 좀 나이 들고 10만원 용돈 받았습니다. 만원은. 자, 100만원에 10만원은. 1,000만원에 100만원은. 1억 수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1,000만원. 이거 내가 떼야 될 거 많은데, 차 떼고, 포 떼고, 세금 떼고, 못 떼고, 유지비 떼고, 한 30만원 정도, 1억이지만 30만원 정도 하면 대강 될 것 같네. 여러분, 넉넉해지면 잘할 것 같다고요? 시간이 있으면 더 잘할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믿음 생활 잘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되게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고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이 상황 되면 내가 이거 헌금도 하고, 내가 이 상황 되면 봉사도 하고, 이 상황 되면 열심히 할 텐데 내가 아직 그 상황이 안 돼서 나는 못하겠어. 자기의 형편과 사정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꼭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꼭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에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거라서 소나 양, 짐승으로 다른 건 안수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각을 굉장히 힘들고 복잡했잖아. 굉장히 피 비린내 나는 거예요. 곡식은 갈아서 태우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단순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규칙이,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재를 드리는데 누룩 넣지 말고 꿀 바르지 말고.
그러면 누룩의 기능이 뭡니까? 부풀리는 거죠. 부풀리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듭니다. 꿀은요, 달게 만듭니다. 쓴 건데, 맛없는 건데, 그런데 달게 가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너희를 부풀리거나 너희를 하나님 앞에 가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분도 있고 쉬운 분도 있죠. 자, 어려운 분들에게는 왜 어려울까요? 자꾸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어떤 단어를 쓸까? 이거 어떻게 좀 멋있게 표현할까? 어떤 성경 구절을 넣을까? 어떻게 화려하게 멋진 문장을 만들까? 여러분, 이 생각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힘들어져요. 또 기도하는데 꿀을 자꾸 바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설득할까?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지금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기도를 좀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기도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려? 끝을 내리면 안 돼요. 말씀도 못 드려. 이거 안 돼요. 끝을 어때요? 올려야 돼요. 말씀도 못 드려? 여러분, 내 속에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있는 거, 나 힘든 거, 나 어려운 거, 나 좋은 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요 라고, 이래서 참 감사해요, 이래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만약에 저학년, 유치부 이럴 때, 나 이 학교풀이 꼭 필요한데, 오늘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엄마 걱정하고 근심하면 어떡하나, 유치원 다니는 애가 이러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참 기특하네 이러시겠어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정까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없어요. 우리가 다 해야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그런 것도, 이런 기도 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받으세요. 하나님 이거 달라고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니면 알아서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거 기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좀 성숙해 가면서 깨닫게 돼요. 유치원 다닐 때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랑 중고등부, 청년 돼서 요구하는 거랑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내 믿음이 성장해지고 거룩해지면서 그거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음이 성숙하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미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꿀 바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 볼까요? 13절인데요. 뭔지 보세요.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이칩니다. 자, 처음에는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 넣지 마라. 뭘 바르지 말라고요? 꿀 바르지 마라. 뭔 꼭 집어넣으라고요? 소금, 이거 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소금의 기능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이 마음, 그 사랑, 처음 사랑,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이걸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예배에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 보겠습니다. 3절, 1절과 2절 같이 읽을게요. 3절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여호와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세 번째 제사는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번제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번제는 그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것인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5가지 제사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러니까 화목제는 세 경우의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서원제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어.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요, 15절 다시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고, 먹는데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거예요.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감사제는 그날에, 그리고 이 서원제와 화목제는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으면, 아니 소로 드리는 번제가 소 한 마리 잡으면 다 이렇게 내장, 가죽을 다 빼도 약 300인분이 남는데요. 소 한 마리예요. 그 300인분을 이틀 동안 다 먹으려면 혼자 드실 수 있어요? 절대로, 그죠? 가족들끼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300인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자세히 보면, 그 화목제는 일부를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오른쪽 넓적다리하고 가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예배 제사 드린 사람과 그 가족들과 그걸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틀 동안 다 먹기 위해서. 주변에 이웃들, 또 좀 주변에 있는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먹고, 3일째로 넘어가면, 기한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먹지 못합니다. 먹으면, 만약에 그 기한이 지나서 먹으면 제사 드릴 게 다 무효가 되고, 그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함께 나눠서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 함께 열리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화목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목됐으면 그 다음에 누구와?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과도 함께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이게 예배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 부부간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지는 자리.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예배 중간이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설교를 목이 터져라 했는데도 이게 무슨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예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과도 가족과도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사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여기까지 아는 성도가 한국에서도 퍼센트로 따지면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벌써 한국 교회, 한국 사람 교인들 중에서 10% 안에 드는 엘리트한 성도님이 된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하면 1% 안에 드는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어디 보시면 4장입니다. 네 번째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는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지니.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니까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죠. 아, 속죄함 받기 위한 제사구나. 자, 그런데 제가 이 속죄제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자꾸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찾으셨어요? 그럼 반복되는 말들이 좀 많은데 제가 조금 힘을 줘서 읽은 부분인데요, 어떤 게 귀에 들어와요? 부지 중에 범하여. 반복되는 게 참 많은 걸 딱 맞추셨어요. 맞습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 물론 허물이 있는데 이런 말도 있는데 부지 중에 범하여.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거 반복되는데 또 이거 고정으로 있는데 자꾸 또 바뀌는 말도 있어요. 제가 앞에 거랑은 네 가지를 읽어드렸는데요.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 최고위층부터 제일반적인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죄의 문제는 누구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죄를 적용하고, 국회의원, 대통령, 총리한테는 도망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온 회중이든 모든 사람께 공통 함께 지은 죄든 족장이든 평민의 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였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까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그럼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무슨 뜻일까요? 의도하지 않은 것. 의도하지 않은 것. 죄인 줄 알고 죄인 줄 모르고. 어떤 걸까요? 죄인 줄 모르고 지은 것까지. 하나님은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죄는 네가 모르고 지은 죄고 나는 네가 그런 거 하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이 기도 나오면 하나님, 나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기도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이런 의도로 기도 끝에 이제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의도하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이건 당연히 속죄함을 받아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꼭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모르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죄인 줄 몰랐는데, 이거 내가 성격 때문에, 아니 내가 내 기질 때문에, 내 말투가 원래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얼마나 아팠을지, 내 아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남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아팠을지, 우리 교우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나는 몰랐어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 성격대로 그렇게 말한 것 뿐인데, 행동한 건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알려줬어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아니면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내 성격이 그런 건데 뭐 이게 아니라, 아팠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몰랐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꼭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 타고난 기질이 그런 건 뭐 내가 뭐 의도하고 그랬나? 나 그럴 의도 아니었는데 시간 많이 지났는데 뭐 그러면 다 해결됐겠지, 다 이해했겠지, 넘어갔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읽었던 6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인데요. 1절하고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하나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숨기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또 자신을 부인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이름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속건죄라고 합니다. 속건죄. 이제 제사 5가지 다 알았죠? 우리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1%까지는 아니어도 2% 정도, 상위 2% 교회를 멈추고. 시작. 첫 번째 뭐라고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대충 어떤 의미인지 내용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속건제는 뭐냐면 범죄로 속죄제랑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남은 거예요. 피해가 생겼어요.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낸대.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100의 피해를 끼쳤으면 그러면 그 100%를 그 사람에게, 내가 나 때문에 손해보고 피해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피해액의 5분의 1 퍼센트로 몇 퍼센트요? 20% 추가해서 120% 피해자에게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피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럼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피해자에게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미량이라는 영화 벌써 20년 된 것 같은데요. 기억나세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는데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든데 남편이 고향이 밀양인데 남편이 늘 밀양 가서 살자 이거를 입에 붙었기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남편은 없지만 그 아들과 함께 밀양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여인인데 돈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유괴가 됩니다. 살해돼요. 깊은 절망에 빠진 나머지 막 방황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나고 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막 쏟아져 나오고 자기 기도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막 속에 있는 이야기 막 꺼이꺼이 울면서 토해놓으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아주 큰 믿음, 열정적으로 미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감옥에 있는 그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기특하죠. 그리고 그 감옥 갇혀있는 교도소를 용서하려고 직접 용서하려고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유괴범이 정말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난 이 안에서 하루하루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너무 마음이 평강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시는 전도연 씨가 하나님이 뭔데 내가 지 맘대로 용서하고 돼.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 이 유괴범 아저씨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속건죄를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으면 먼저 그 사람의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회개해야 내가 네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앞에 120% 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속건죄를 제사장에게 속건죄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왜 120%일까요? 100은 내가 손해를 끼친 것, 20%는 이자인가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를 헤아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보상의 개념으로 그거 꼭 기억하라고 20% 더, 5분의 1을 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예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과테말라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전에 가끔 이제 과테말라 소식이 뭐가 있나 유튜브를 검색하면은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작년까지 말고 제일 먼저 나오는 과테말라 톱5 중에 하나가 지금 저 남미에 가서 사는 사람인데, 제가 과테말라에 이런 경험이 있다 하는 것 중에, 과테말라 어떤 교회에 장로인데 주변 사람들 돈 많이 떼먹고 사기치고,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그거만 생각하면 지금 우라가 터진다. 이게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장모님도 속건죄의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주일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이 5가지 마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배는 그냥 내가 와서 일주일 동안 내가 막 산 거 그냥 예배 한번 드려드림으로써 땡치고 다 리셋. 여러분, 예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져가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담아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무게의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꼭 알아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처럼 우리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 더욱더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변의 다른 이들을 더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배에 담아 놓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